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1번 해놓았던 이유는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께 원하신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책 가운데에 소대신 예배를 택한 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녀가 헐레벌떡 예배 시간을 맞춰서 달려왔습니다. 이 영규 선교사님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2달 전에 귀를 듣지 못했던 자매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배를, 믿음 예배를 드렸던 자매인데 마침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다가 이 소가 도망을 가보세요. 그래서 들판에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된 거예요. 이은교 선교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께 준비하신다는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배 처소로 베르흐라고 하는 지역 예배 처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자매 이름이 벌러르 이름도 그렇습니다. 벌러르라는 자매인데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소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더 중요해서 예배 시간 맞춰 달려왔다고. 그래서 이영교 선교사님이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예배 드린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마음을 간구를 주님 받아 달라고, 이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마치는데 놀랍게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자 소가 우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소가 예배당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집이 어딘지는 아는데 집에 가 있지 않고 예배를 마치자 그 소가 예배당 앞에서 우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와 더불어 예배의 기쁨을 주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예배를 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뿐만 아니라 그 소를 주시는 복을 경험했다는 그 간증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참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배가 항상 요사이는 뒤에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도 있다 보니 예배가 마치 너무 많이 드려지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삶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항상 돈 버는 것에서 예배가 밀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예배가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택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9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무려 8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비중을 두시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9절 중에 8번이나 계속해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다루시고 중요하게 다루신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전체가 한 내용인데 저는 3토막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경함이 없는 예배에서 우리가 공경함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를 우리가 본문 내용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대답하는 이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눈에 확 들어와요. 지난 주간에 첫 번째는 뭘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어떻게 사랑했냐 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반박했던 내용이죠. 오늘 두 번째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기뻐하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1번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공경하고 있느냐? 그리고 물으시면서 또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주인인데 천지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고 친히 만드시고 친히 다스려 가시고 친히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내가 조물주 창조주인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들에게 어디 있느냐?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걸 섭리하시는 섭리주로 조물주라는 거, 모든 생사복이 생사여탈권이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그걸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멸시한 적이 제사장들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절대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을 곰곰이 펼치고 따져보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나를 공경 안 하고 주인의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고, 그것을 뭘 통해서 보이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좀 흠 있는 거, 지난주에 드렸던 걸 또 드리고, 마치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불교인들이 매일매일 상을 바꾸잖아요. 상을 바꿀 때 그중에 정직하지 못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 좀 곤란해가 또 여기 했던 거 빼가지고 저기 박아놓고, 그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음식 장사하면서 여기에 난 음식을 또 모아가지고 또 쓰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그들은 전혀 우리는 더럽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는 자체가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식당을 경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되십니까? 자신이 더러운 떡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표현이 비유가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대접을 한다면 꿀꿀이 죽을 내놨다. 그러면 말은요, 목사님을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꿀꿀이 죽 내놓고 제대로 식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꿀꿀이 죽 내놓고 제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놓았다는 자체가 이 떡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자체가 그것은 바로 나를 뭐요? 경비하는 것과 똑같아 하시면서 이제 총독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짐승 중에 눈이 조금 멀어서 하나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대게 사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홍게도 사 먹기 어려워요. 근데 다리가 몇 개 부러졌어요. 그럼 뭐죠? 가격이 툭 떨어지겠죠. 생선인데 생선에 막 목이 날아가쁘고 저 중간에 뭐가 날아갔어요. 그럼 가격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눈먼 희생제물 또 뭐요? 저는 희생제물 다리를 저는데 만약에 그 짐승 중에 다리가 하나 없다 그럼 가격이 뭐요? 툭 떨어지겠죠. 또 병든 것 지금 꼬랑꼬랑하면서 이제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면 뭐요? 재물 가격이 툭 떨어지죠.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두 번에 말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눈먼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 저는 것 병든 걸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냐. 악하다, 악하지 않다, 악하다 하면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럼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드려놓고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 같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면 분명히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고 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우리 중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절대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 그것이 그 예배 가운데 제물 가운데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바쁘고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정말 지금 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이 예물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실까 하는 우리 깊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연속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절 가실 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질병의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삶의 사업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우리를 뭐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나. 너희 중 하나. 기도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구하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실컷 예배당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봤자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 중에 하나라도 뭐예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안 받은 것 중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 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미 뭐요? 너희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뭐요? 주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다 받으실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른다. 이거 실컷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요?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태워 드릴 거 아닙니까? 태워 드려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실컷 그들이 그래도 눕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들어왔는데 그것도 돈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죠. 근데 실컷 번제단에 불을 태워 드렸지만 뭐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 받지도 않을 건데. 받지도 않을 건데 실컷 드리니까 제발 성전문 좀 닫아서 이 짓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이 찬양을 하거나 믿음 없이 기도하거나 믿음 없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럴까?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이거와 같이요. 여러분 실컷 내가 어느 집에 누구한테 편지를 막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가요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컷 누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데 그 편지를 보고 뭐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가는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많은 편지들을 받습니다. 많은 편지들을 받아요. 근데요, 그 중에 정말 읽어보지 않고 버리는 편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보면 이상한 편지들, 요새는 신천지가요, 저한테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좀 이따가 막 서리서 이어보십니다. 또 여러 문자를 이래 볼 때 보면요, 막 복사가 보내는 문자 있죠.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문장은 좀 읽기도 싫어요. 하나 찍어가지고 막 카피 해가 보내는 거. 우리가 어떤 데는 장례식 때는 알 수 없지만 한 개인에게 보낼 때는 그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딱 카피해서 오는 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까지 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이야기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지구상 전체입니다. 지구상이 다 뭐예요? 다 해가 뜨고 다 해가 지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건 지구상 전체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고 돌아오길 기대하고 또 소망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가 열심히 뛰었는데 노란 딱지를 받았어요. 더 이상 반칙하면 안 돼. 받았는데도 노란 딱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칙을 하지 않기보다는 또 반칙을 또 했어요. 심한 반칙을 했어요. 그럼 뭘 받아요? 빨간 딱지, 레더 딱지를 받습니다. 빨간 딱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퇴장하고 새로운 사람이 뭐예요?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그들이 따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웃! 요사이 음주운전에서 삼진 아웃죄가 생기지 않습니까? 삼진 아웃하면 이제 운전면허에서 내놔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께 이제는 도저히 너희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이제 너희들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아웃시키고 이방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들, 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크게 영광을 받고 그들에게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처음으로 믿는 분들 보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경하지 못한 자 공경받기를 원하고 그 예배 가운데도 정말 주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예물이 되길 원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호와의 식탁이 어디게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번제단에 이제 희생제물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제물들을 바치다 보니까 그 번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좀 더러워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만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태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번제단 또 드릴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식탁이 뭐예요? 이미 더러워져 있겠죠? 그잖아요. 더러워져 있는데 그 더러운 식탁에다가 과일 또 먹을 것을 경밀할 것, 좀 더러운 식탁에 더러운 과일이나 더러운 것 좀 올린다고 해가지고 뭘 더럽느냐, 뭐 그게 잘못됐느냐, 이런 식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거기 누가 하나 좀 오줌을 넣었다든지 휴지를 버렸다, 침을 뱉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또 가서면 뭐예요? 침 뱉고 휴지 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가요. 그럼 그러죠. 이미 더러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좀 휴지 좀 버리고 침 좀 뱉고 코 좀 풀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적인 마음, 통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후딱 예배를 좀 해치워버리고 빨리 가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제단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중한 마음으로 또 들리기 시간 걸리니까 그게 제사장들이 모여 제물 드리면 빨리 그 다음 이거 똑같다는, 한 희생제물 드리면 깨끗하게 또 치우고 또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그렇게 안 하고 모여 마치 번제제물을 빨리 해치우듯이 예배를 후딱 해치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하면서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희생제물을 여러 사람이 드리잖아요. 드리니까 그걸 또 치우고 또 깨끗이 하려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니, 희생제물 태우는데 태우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허먹고 저먹고 병들지 않고 절지 않는 거나 허먹고 저먹고 병들고 눈먹고 이런 것도 다 태우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똑같다는 거지 뭐. 태워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뭐 병든 건지 저런 건지 눈먼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태우면 똑같은데 뭘 그걸 번거롭게까지 하려느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우리까지 그렇게 뭐 힘들게 불필요할 필요 있느냐. 저는 우리 이제 1부나 2부나 3부 때에 우리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양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장을 내서 해야 돼요.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그잖아. 기본적으로 정장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해요. 넥타이를 맺냐 안 맺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를 때라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돼요. 곡조만 따라가서 금이만 뻥끗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찬양이냐.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방송실에서 방송을 움직일 때라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송실에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교회는 선교나 전도나 구제보다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선교, 구제, 전도해봤자 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부터 먼저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꼭 예배 시간 되면 우리가 8시 20분에 찬양이 돼. 물론 직장하고 바쁘고 힘든 분이 있지만 꼭 찬양 마치고 돌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하고 어쩔 수 오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래라도 달려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생선 같으면 악과 띠를 탁 머리와 꽁지 때려놓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끝나는 거죠.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가봐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비록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소원할 때는 짐승 가운데 1년 된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1년인지 아닌지 알긴 뭐예요? 그죠? 1년 된 수컷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1년 되지도 않은 것 1년 됐다고 수컷 아닌 것도 수컷이라 해서, 그죠?
이제 뭐 소나에 드리면 되지. 뭐 알겠나? 불태우면 똑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내게 드려봤자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도 온전히 해야 되는데. 뭐 이 하나님 우리 행평 처지를 다 알겠냐.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민족에 두려워하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이전에 할머니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모습을 간증한 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일만 되면 옷을 이렇게 다 다린대요. 그리고 이 돈도, 헌금할 돈도 인두로 이렇게 다린대요. 그래서 손자가 그랬대요. 아니, 할머니, 그냥 옷 입고 가면 되지. 뭐 무슨 옷 입었든지.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겠습니까? 돈도 드리면 되지. 뭐 다 쓸 건데. 이성적으로 맞죠? 근데 할머니 그렇게 말하죠. 야, 이놈아, 네 대통령 할 때가 아무 옷이나 입고 가나? 대통령만 할 때 얼굴 씻고 몸 씻고 옷 단장하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네 그래 그런 마음으로 가도 되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깨끗하고 바른 것 드려야지. 구깃구깃한 이런 것 드리가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것은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초창기 이 신앙 정신은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서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공경 안 하고 그리고 종임에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 안 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되물을 때 하나님이 예물과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할 건데, 우리가 오늘 혹 잘 못 들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꼭 홈페이지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런 거는 좀 길게 좀 설교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한 번 꼭 더 들어보시면 이 의미를 충분히 알 줄 알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